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며 웃음이 있는 때를 만나기도 하고 괴롭고 힘들며 아프며 불행을 겪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 감당할 수 없는 거센 폭풍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귀한 교훈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런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만나도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이후로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의 황제에게 고소를 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너희들이 재판하지 않고 그렇게 옥에 가두고 벌을 주려고 하느냐 하고 항의를 하니까 유대 관리들이 겁이 나서 이제 이 바울을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죄수로 로마에까지 호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중해는 갑작스러운 풍랑이 자주 일어납니다. 더구나 겨울이 되면 사정이 더욱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주는 서둘러서 항해를 하게 되었고, 그런데 바울은 그 떠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항해가 순조롭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 말씀에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일은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항해를 반대했지만 출항의 결정자인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출항을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출항한 후 처음은 순풍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선주와 선장의 말이 오랫동안 배를 운행했던 경험자의 그 말이 옳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여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가 파산할 지경에 이르게 되어져서 짐을 바다에 던지고 배의 기구들도 바다에 던지고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에 실은 물건들이 소중한 물건들이 아니겠습니까?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의 기구들도 필수적인 것 아니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위기를 넘겨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풍 속에서 여러 날을 견디어 보았지만 큰 풍랑은 그대로 있고 먹지도 못하여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경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의 말이 옳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그 모든 일이 형통할 때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옳았어, 그렇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삶이 꼬이고 이와 같이 어려워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처음 말할 때는 그 말에 별로 신뢰를 두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보니 그 말이 옳았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 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본문 21절로 25절에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으나 이제 안심하라. 배는 깨어져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내가 속한 나에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게 됩니다. 초랑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초랑하고 어려움을 만났으나 그러나 안심하라는 겁니다. 배는 손상을 입고 물건들은 손상을 입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허언이 아닙니다. 헛된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노라. 그렇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14일 동안이나 죽을 고생을 하며 표류했지만 바울의 말대로 그들 중에는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았다. 다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여러 차례 위기도 있었습니다. 군사들은 배가 못 쓸 지경이 되자 죄수들이 도망칠 것을 우려해서 그들을 그냥 죽여버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배가 깨어지게 되자 사람들은 헤엄을 쳐서 혹은 널빤지를 이용해서 육지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기까지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 한 사람의 생명도 손상되지 않고 모두가 다 그 큰 위험과 위기 속에서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바울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고해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천국에까지 상륙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하는 백부장과 그의 명령을 따르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번 이 죄수를 호송하는 이 일이 성공하면 승진을 하거나 훈장을 받거나 하는 그런 꿈을 꾸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배의 주인인 선주와 기술과 경험으로 배를 움직이는 선장이 있었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사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이번 항해를 잘하고 나면 아마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특이한 사람,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같은 목적지로 가지만 군인들은 승진과 훈장에 대한 꿈을 꿉니다. 선장과 선주와 사공들은 이번 이 일을 통해서 큰 돈을 벌 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꿈은 배가 깨어짐으로 다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꿈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꿈을 꾸었던 이 바울의 꿈은 깨어지지 않고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깨어지지 않고 그의 꿈은 살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로마에까지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을 이루어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우리의 위치도 구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는 이런 꿈들이 깨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되던 사업이 무언가가 막혀서 어려워지고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약 한 번 먹지 않고 지내던 내 몸의 건강이 갑자기 이상이 생겨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종류의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꿈꾸고 부유하기를 꿈꾸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꿈꿨지만 그 순간은 깨어지는 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꿈꾸는 것들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꾼 꿈으로 여러분의 꿈들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옛날부터 인생을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인생 항로라,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행선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선장이 배를 목적지에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바다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상 상황을 잘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오는데 항해를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주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 우선적인 가치였겠습니까? 돈이 우선적인 가치입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예상되는 조그마한 위기나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 이것이 돈의 말입니다. 선장의 말은 기술과 경험과 지식의 말입니다. 내가 배를 탄 지 얼마나 되었는데 이쯤은 헤쳐나갈 수가 있어. 내 경험으로 보면 어렵지 않아.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선주와 선장과 같이 우리가 가진 것, 그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의지하여 우리 인생을 항해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신앙의 말입니다. 경제적인 타산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앞세우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생겨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돈이 우선적인 가치가 되기도 하고 생명이 우선적 가치가 되기도 하고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이 우선적인 가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들이 서로 충돌할 때 결정권자의 선택에 의해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이 배의 출항의 결정권자인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고 출항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배가 파선을 하고 사람들이 겨우 생명을 얻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갈 거냐? 상대방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누군가에게 자기의 의견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이기심의 욕망에 희생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정자들이 국가를 위한다, 민족을 위한다라고 다 말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오직 자기를 내어놓고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위정자의 모습이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꿈을 성취시키기 위한 그런 말들과 행동들을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더더욱 우리 성도들은 변치 않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번연은 청교도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국왕의 박해를 받아 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옥중에서도 굉장히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모범적인 그런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의 옥사장이 존 번연의 이런 생활을 가만히 자세하게 지켜보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존경심을 가지게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감옥에 있은 지 오래됐으니 가족들 보고 싶으시죠? 목사님, 죄가 없는 분인데 제가 비밀을 지켜드릴 테니 집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아마 옥사장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존 번연이 호의의 감사를 드리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다시 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는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옥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옥사장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다시 오셨습니까? 당신은 나의 가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니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왕이 보낸 감찰사가 순찰을 하기 위해서 이 옥에 온 것입니다.
만약에 번년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옥사장은 처벌을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존 번년도 어쩌면 더 큰 형벌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감찰사가 돌아간 후에 옥사장은 목사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도 살고 자기와 함께 했던 배의 모든 사람들도 구원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내 친구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광풍에 표류하면서 14일이 지난 후에 육지에 가까이 오자 풍랑에 시달리던 사공들은 자기들만 상계했다고 도망을 치려 합니다. 바울은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저 사람들이 배에서 떠나면 살지 못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이 도망갈 수 있는 그릇줄을 다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14일 동안 굶주린 사람들에게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죽지 않으리라고 위로하고 축사하고 떡을 떼어서 그들 앞에서 먹으니 그들도 안심하고 받아 먹게 되어졌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헤엄칠 힘도 있고 살아날 희망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려면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꼭 교회에 나가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내 마음으로 내 집에서 믿으면 되지,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치고 신앙을 제대로 지켜내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모습이 때로는 실망스럽고 낙심도 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경험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교회를 떠나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병아리 같은 걸 키울 때는 발목에 끈을 묶어 놓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또 대부분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 가두어서 기르지 않습니까? 이 마음껏 왜 뛰놀도록 먹이를 먹도록 그렇게 자유롭게 버려두지 않고 왜 울타리에 가두느냐 불평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울타리는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짐승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 꼭 위임 목사의 허락을 받고 가십시오. 아무데나 가면 큰일 납니다 하고 자꾸 경고를 합니다. 위험을 알려줍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의 영적 삶을,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소속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것이죠. 나의 자유가 제한받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영적인 삶을 지켜주는,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배했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다른 것들을 소중하게 여겼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자기 생명을 지켜내는 이것밖에는 더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며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필수적으로 배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기구 이외에는 다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했다, 그 말이죠. 요즘에 재미있는 동영상 가운데 하나가 어떤 조그마한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왕과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영상입니다. 그 손녀가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요. 할머니,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가 먹을 것이 없어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근데 왕이 가다가 그 거지를 봤어요. 이 왕이 그 거지에게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네가 날 따라가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야 해. 깡통, 담요, 숟가락,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돼. 그래야지 나와 함께 왕궁에 가서 살 수가 있어. 근데 이 거지가 생각해 본 거야. 깡통이 있어야 밥을 얻어 먹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고 가? 숟가락이 있어야 그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이 숟가락을 어떻게 버려? 담요는 내가 추울 때 나를 덮어주는 것인데 어떻게 이 소중한 것을 버려? 근데 왕이 또다시 말해서 다 버려야 돼. 다 버리지 않으면 나와 함께 갈 수가 없어. 우리가 헤븐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다 버려야 돼. 이렇게 손녀가 할머니에게 이야기하는 아주 재미있는 동영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직업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으로 알고 내 직업에 충실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에 내가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버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끄러운 잘못된 습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데도 쓸데없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져봐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버려야 돼. 깡통, 숟가락, 담요. 거지로서의 내 삶을 유지하는 데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지만 왕궁에 들어갈 살자로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일에 충실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결단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나로 인하여 내가 살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내 사랑하는 친구를,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이 새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몰라보게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